하나 되어 세워지는 교회, 하나 되어 세워지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참 특별한 곳이죠. 이익 집단도 아니고 이권으로 연결된 집단도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참으로 놀랍고 독특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서로 다른 나이의 사람들, 또 서로 다른 직업의 사람들, 또 서로 다른 성격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있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우리를 하나로 붙들어 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있고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다운 공동체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신비로운 공동체일지라도 종종 우리 가운데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고는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이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이 서로 동역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교 대상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사역은 작아 보이고 남의 은사나 남의 사역은 더 커 보이는 열등감, 또 반대의 경우로 내가 가진 은사나 사역은 커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별로 우리 교회에서 일을 안 하고 은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 이것이 공동체가 모두 하나 되는데 걸림돌의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에 작용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은사의 문제로 또 사역의 문제로 서로 자랑하면서 비교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여 전달하게 되는 거죠.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통해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이기에 은사를 나의 자랑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를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로 세워지는 공동체, 또 간절히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로 세워지는 공동체를 소망하며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로 세워질 수 있겠는가, 하나로 세워지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바르게 정립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까 함께 도전받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 되어 세워지는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신령한 것이다 라는 것은 뭔가요? 성령께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은 너희들이 지금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 될 것이고, 영적인 공동체로 함께 엮여 있어야 할 고린도 교회가 육적인 모습으로 엮여 있는 모습이 보이기에 내가 너희들이 영적인 공동체인 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절을 보면 더욱 사도 바울의 의도가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모태신앙이 아닌 이상 우리도 우상을 따르던 자들이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함께 엮여져 있지만 우리는 과거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고 그 우상에 사로잡혀 이끌려 다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이전에 우상에게 사로잡혀서 이끌려 다녔던 사람들인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양으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고 있지 않는가를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배경은 참 중요합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다양한 이교 종교의 신비 의식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큐멘터리나 영화들을 보면 이방 신전에서 제사한 사람들은 황홀령에 빠져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낸다거나 피를 내고 또 고함을 치거나 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들은 그런 영적 황홀경이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영적 능력의 표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거 우상이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던 그 이방 문화의 문화적 배경을 그대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것에게 마음을 빼앗긴 채 신앙하는 자들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 말씀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게 되죠. 우리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하던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여전히 황제 숭배의 정신이 온 문화의 배경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바꿔 말하면 황제가 내 인생의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경제적인 배제와 위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시다, 황제가 나의 주고 예수님을 저주한다 라는 이 말을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결코 할 수 없고 성령에 매인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단 한 줄의 문장도 기도하지 못하여 망설이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또 우리 중엔 눈에 띄는 사역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용한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교회 공동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용히 사역하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다양함 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 되었고 그 고백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기에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된 우리 공동체의 하나된 고백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근본이고 가장 든든한 기초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때로 서로 다른 의견으로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 방식에 대해서, 교회의 사역 방향에 대해서, 혹은 사소한 일상의 불편함에 대해서
우리는 피차간에 얼마든지 마음이 상할 수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연령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주장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생각이 이래, 내 불편함이 이래, 내 주장이 이래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방인으로 있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알지 못하는 것들에 끌려갔던, 허망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던 그 예전의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긴다라는 이 고백이,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하나됨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혹은 매스컴을 통하여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전해 듣습니까?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많이 들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자기 주장을 하고, 장로님이 자기 주장을 하고, 권사님이 자기 주장을 하고, 이전에 이방신을 섬길 때 알지 못하는 허망한 것들에 빼앗겼던 그 마음 그대로를 이 교회 공동체에서 주장하고 그것을 강조할 때 교회 공동체는 문제가 생기고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 근간과 기본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세워졌는가? 어떠한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졌는가? 한 성령 안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졌으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칠 때마다 그 근간을, 그 기초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둘 수 있다면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 분별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화려한 언어와 신비한 현상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그러나 바울이 제시하는 기준은 명확하죠. 그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억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거짓 영인 것이고 잘못된 것이기에 바른 영적 분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 어떠한 것도 자리 잡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중심에 함께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을 때 그 공동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하나로 작동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마쳐진 뒤에 여러분 머릿속에는 무엇을 남기고 이 자리를 떠나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기억될 것이 없습니다. 유명한 목회자나 훌륭한 설교자의 내용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말씀 나눔은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극단적인 경우로 어떤 이단 종파는 그 종교의 교주가 죽은 이후에도 그 종교의 교주의 브로마이드를 걸어놓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이단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기성교회조차 그런 모양이 우리 안에 침투되어서는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 단순하고 위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고백이 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 되어 세워지는 교회는 은사 위에서 다양한 교회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은사 위에서 다양한 교회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4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분, 이 세 구절은요 굉장히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은사는 성령님으로부터, 직분은 주를 위하여, 사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라는 이 삼중 구조를 통하여서 모든 다양한 은사의, 사역의, 배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근데 어원을 보니까 카리스라는 단어로부터 출발했어요.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은사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김선익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부러움이 있어요. 어떤 부러움이냐면 목청이에요. 목청. 얼마나 목청이 끝인지 여러분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는 기관지가 약하고 성대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 과하게 말을 하면 바로 목이 쉬어버리고 목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선희 전님 기도하실 때 보면, 야, 나에게 저런 목청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부러운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러운 마음을 넘어서, 아이, 왜 하나님은 김선희 장로님한테만 저런 좋은 목청을 주고 나에게는 이렇게 안 좋은 목청을 주셨나? 라고 불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김선희 장로님이 뭔가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런 은사를 주셨고, 저에게는 또 다른 은사를 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은혜로 주셨으니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김선희 장로님에게 큰 목청을 주셨다면 저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요? 어떤 은사요? 잘생긴 얼굴.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우리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직임은 섬김을 뜻합니다.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우리가 섬길 대상은 누굽니까?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섬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지만 그 종착점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단 말이죠. 목사로의 직분도, 장로님들의 직분도, 권사님의 직분도 교회의 건강함과 든든함을 위해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지만 그 종착점은 예수 그리스도다. 마지막 사역은 행함을 의미합니다.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일을 이루시도록 역사하도록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함께 동역하시며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말씀인데,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은 오늘 전체 설교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셔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어떻게 해요?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자, 성도 중에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 유익하게 하다라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 유익은 나의 유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말하는 것이고, 공동의 유익을 말하는 것이고, 함께 이로움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유익하게 하기 위함인데, 개인의 영광을 드러내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유익하도록 하시기 위해, 공동을 유익하도록 하시기 위해, 함께 이루어지기 위해 이 은사를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은사들의 목록이 나열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 여러 가지 은사들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죠. 모든 은사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들이 다 쓰임과 모양이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은사는 눈에 띄어요. 하지만 어떤 은사는 조용합니다. 어떤 은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고 어떤 은사는 개인적으로 작동합니다. 어떤 은사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인정할 만한 은사지만 어떤 은사는 감추어져서 드러나지 않는 은사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다양한 은사들은 혼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손가락 가운데 엄지손가락이 제일 멋지고 좋다라고 하여서 우리의 10손가락이 전부 엄지손가락 같은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고 얼마나 불편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만일 제 얼굴이 잘생겼다고 하여서 옆에도 얼굴이 달려있고 다리에도 얼굴이 달려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필요한 대로 다양한 모양으로 함께 어우러질 때 건강하고 온전한 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에게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만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거나 너무 하찮고 작게 여긴 은사라고 생각하여서 그 은사를 나의 은사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어떤 분은 기도의 은사를 받으셨고 어떤 분은 위로의 은사를 받으셨고 어떤 분은 섬김의 은사를,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 가지 나열할 수 없지만 각가지의 은사가 있습니다. 금요일 밤 목자 교육을 하면서 우리 목자들께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았을 때 어떤 분은 저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자신의 속내를 얘기하고 이 사람이 자신의 아픔을 얘기하면 그것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니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은 곧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분이란 말이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문제는 이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어떤 은사도 우월할 수도 없고 어떤 은사도 열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8절부터 나열한 은사들을 보면 방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와 같이 눈에 띄는 것들도 있습니다. 반면 지식의 말씀이나 영분별과 같이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은사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은사들 사이에 어떤 서열도 두지 않는 거예요. 모두 같은 한 성령이 주시는 동등하게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성가대에서 찬양하시는 분들은 우리 모두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 때문에 아 저분이 저런 사역을 하시는구나 라고 다 알 수 있잖아요. 지난주에 남자 화장실에 변기 위에 물 호수가 고장이 났어요. 일주일 동안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토요일날 제가 출근해 보니까 고쳐져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누가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조용히 은사를 활용하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우쭐할 필요도 없고, 할렐루야.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여서 낙심하거나 열등감의 마음을 가질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종착점은 단 한 곳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진리를 우리가 옳게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우리는 두 가지 유혹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은사를 비하하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도 있죠.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이나 화려한 은사를 자랑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서열을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독일의 기초과학 연구기관인 막스 프랑크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 장 권사님 잘 아시잖아요. 독일 자주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네. 이 연구소에서 2012년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흥미로운 연구 결과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의 뇌에는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이 있고 음악을 담당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 작동할 수 있는 이 뇌의 분야가 한 사람이 언어 문장과 음악적 화음을 동시에 사용하게 된다면 이 뇌의 전두엽이 훨씬 더 활발하게 작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 같지만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말에다가 음률을 붙이면 노래가 되잖아요. 이렇게 말에 음률을 붙여서 함께 작동한다면 이 뇌의 전두엽이 활발하게 작동하게 된다는 거죠.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독립적으로 작동하게 되지만 함께 작동할 때는요, 서로의 신경망을 빌려 쓰거나 함께 가동하여서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융합적 파트너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파트너는 각자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융합되니까 전체의 능력이 배가 되더라. 이것이 연구 결과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분이 계시고 가르치는 분이 계시고 섬기는 분이 계시고 재정관리를 하는 분이 계시고 찬양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 여러 가지 은사가 각자 내가 잘났다라고 자기 역할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합될 수 없고 융합될 수 없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융합적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작동한다면 그때 그리스도의 몸은 비로소 온전하고 능력 있는 교회 공동체로 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시고 그 은사로 함께 융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를 풍성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 되어 세워지는 교회는 섬김으로 완전해지는 교회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섬김으로 완전해지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하게 만드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하나님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이 앞에 나열한 모든 은사들을 이 한 절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표현이 있죠. 첫 번째, 그의 뜻대로입니다. 은사의 분배의 결정은 성령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입니다. 어떤 성도가 어떤 은사를 받느냐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은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있죠. 하나님, 김선희 장로님처럼 저에게 좋은 목청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결정할 최종 결정권은 성령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필요하시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주시겠죠. 하지만 그 결정은 성령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따라서 성령님께서 결정하여서 그런 은사를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면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르다고 하여서 불만을 품을 이유도 없고 반대로 교만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성령님이 결정하여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도 비하할 것도 없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각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시고 분배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 성령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라는 말씀은 어느 한 사람도 모든 은사를 독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일부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한 사람만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몰빵하여서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좌지우지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운영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그 뜻을 배반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과거 고전적인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왜곡된 모습이었죠. 목회자 한 사람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커지고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다음 문제는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변동되었을 때, 후임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동안 억눌렸던 성도들이 참지 않습니다. 새로운 목사는 만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10중 8구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그런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셨는데 마치 독점된 은사처럼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했기 때문이죠. 은사들이 모일 때 교회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란 말이죠. 이 11절 말씀은 앞서 우리가 함께 본 4절로 6절까지 말씀 삼위일체적 구조와 연결됩니다. 성령님이 행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된다. 그런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이 된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완전해지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각자 은사를 주셨구나 하는 인정으로, 그런 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가, 정체된 교회로 그냥 머물러 있을까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란 말이죠.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악기라도 연주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은사를 잘 간직하고 있어? 귀한 거니까 잘 쌓아두고 있어? 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래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섬기라는 거예요. 활용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은사는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먼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셔야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저희가 가진 은사, 달란트를 통하여서 남을 위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의 강건함을 위하여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이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작동시키셔야 합니다. 은사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 속에서 발견됩니다. 찬양대에서 섬기다 보면 내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사가 있구나 라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영적 지식이 쌓이다 보면 내가 지식의 은사가 있나 보다 하고 자신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은사가 있나 보다 라고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은 은사를 활용할 때, 섬길 때에 드러날 수 있는 것이지, 나 노래 잘해 하고 가만히 멈춰 있으면, 그것을 보호하고만 있다면 그 은사가 진짜 유익한 은사인지 가늠할 수가 없단 말이죠. 또한 다른 분들의 은사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은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각자에게 주셨으니 내 은사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은사도 소중하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했던 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실수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죠. 오케스트라에는 수십 가지의 악기들이 있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오보에, 트럼펫, 팀파니. 각기 악기가 서로 다른 음색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악기가 지휘자의 지휘 아래서 모두가 제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비로소 아름다운 교향곡이 울려 퍼지게 될 수 있겠죠. 내 악기는 비싼 악기니까 아끼고 켜지 말아야지 하고 그 바이올린 상자에 가만히 놓아둔다면 그 바이올린의 소리는 점점 퇴색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서로 다릅니다. 어떤 분은 기도의 악기를 받으셨고, 어떤 분은 섬김의 악기를 받으셨고, 어떤 분은 사랑의 악기를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악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지휘자의 지휘 아래 함께 연주되어 어우러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사를 이 공동체 안에서 아낌없이 사용하고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 온전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역사의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사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단체와 다른 이유는 바로 성령 안에 하나 됐고, 교회 은사 위에 다양하고 섬김으로 완전해진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면서 동시에 서로 다른 모양의 은사를 통해 풍성히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섬기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비교나 경쟁이 아니라 격려와 축하와 독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었다. 너에게 은사를 주었다. 그것으로 나의 교회를 세우라. 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 함께 하나 되어 우리 동산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